사무엘하 9장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요. 우리 1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참 그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를 오랫동안 저희 교직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준비한 말씀 나누고 찬양 드리고 순서는 똑같지만 빈 자리를 마주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목회자로서는 적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까? 참 마음이 이렇게 먹먹하기도 했고 고통스럽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금요 기도에 그야말로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교우들을 만나면 늘 반갑기 마련이지만 언젠가도 고백한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면 조금 마음이 특별해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금요기도회 다시 시작하는데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께 두 가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와 든든합니다 라는 인사를 우리 서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든든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오늘 했습니다. 일정이 좀 몇 가지가 겹쳐서 어렵게 시간을 낸 게 이제 오늘이었고요. 오후에 가서 시술을 받고 왔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사실 이전 경험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많이 하신 도장로님께 좀 꼼꼼히 여쭤볼 걸. 오늘 시술을 하고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도 그러세요. 오늘은 푹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짧게 하세요. 이미 시간이 좀 우리 부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하기엔 좀 늦었다라고 여겨지기도 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랬는데 아직도 좀 입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우리 첫 번째 다시 모이는 첫 번째 시간이지만 우리 말씀을 좀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먼저 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전에도 소개했던 단어인데요.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단어를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져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민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민얀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에 해당이 되는 단어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공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는요 민얀이 필요했습니다. 이 민얀이 뭐냐 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의 모임입니다. 공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했던 거예요. 또 회당을 이루기 위해서도요 민얀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회당을 세울 수 있었던 게 아니라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민야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거의 반만 년 가량을 이제 박해, 유배,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와 같은 일이 절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이 세워지고 말이죠. 아무렇게나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민얀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 공적인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거나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성인 남자 10명이 안 될 경우에는요, 나가서 지나가는 유대인 남자한테 와서 민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얀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기꺼이 그 거룩한 자리에 참여했던 것이 민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민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우리랑 상관없는 단어 같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이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여러 번 눈시울이 뜨거워지고는 했어요. 이 레이첼의 외할아버지가요,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완고한 랍비셨습니다. 뭐 빈틈이라고는 없는 말이죠. 그런 이제 랍비셨는데요, 이 외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외손녀에게 민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외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묻죠. 할아버지, 꼭 10명을 다 채워야 돼요? 꼭 남자여야만 돼요?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도 꼭 그래야 돼요? 7살 난 이 외손녀는 민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께 묻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 할아버지는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얘야, 율법에는 다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다, 이런 얘기를 대답으로 하시곤 했죠. 이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시간이 임박해졌습니다. 이제 자기를 사랑으로 키워줬던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레이첼이 할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할아버지가 쓰신 책을 읽어드릴까? 성경을 읽어드릴까? 이제 생각을 하던 이 레이첼이 그냥 그토록 사랑했던 외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드리기로 했어요. 레이첼이, 물론 다 큰 레이첼이죠.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요, 외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붙잡아 드리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외할아버지가 가만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이 레이첼에게 마지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레이첼에게 들려준 마지막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너 혼자로도 충분히 민얀이란다. 그 대목을 읽는 순간 두 눈이 뜨거워져서 책을 덮고 한참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할아버지는 랍비셨기 때문에 외손녀가 물을 때 율법에 기록된 거 외에는 달리 들려주질 못했어요. 근데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외손녀에게 이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들려준 얘기는 너는 너 혼자로도 충분히 민얀이다.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얀입니다.
이 외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외손녀 레이첼에게 들려준 민얀의 의미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민얀이었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금요기도회를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조금 낯선 말일 수 있지만 민얀이라고 하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기도로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염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말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여겨집니다. 자,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다스려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남과 북을 아우르는,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해서요,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는 나라들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부강한 나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끝내고 사무엘 하서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내게 힘이 생겼을 때요, 다윗이 의시되고 말이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자주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누구길래, 겸손한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다윗이 또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호의였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런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찾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늘 괴롭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다윗이 남과 북을 아우르는 임금이 되었을 때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찾았던 것은요, 아주 씨를 말리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이 그것을 담고 있는데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 집안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나서서 사람을 찾아보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사울 집안에 한 사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남아있던 한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우리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9장을 쭉 읽어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으로서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면 그만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비보셋을 제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사울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사울 집안에 누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를 중심으로 다윗과 맞서려는 생각을 아직도 다 내려놓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반역을 꿈꿀 수 있으니까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찾아서 그 씨를 아주 말려버리는 말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은 내가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으면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누가 남아 있으면 여느 사람 같았으면은요, 이 무비보셋을 제거하고 말았을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이 무비보셋을 제거하는 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무비보셋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적에 피난을 가다가 유모가 그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반역을 꿈꾸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누가 보아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말이죠, 세력을 규합해서 다윗에게 맞설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제거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그 사람이 말이죠, 몸이 불편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무시해도 그만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에게 큰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땅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땅이었으니까 이게 아마 작은 땅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좋은 땅이었고 굉장히 넓은 땅이었을 겁니다. 무비보셋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사울 왕이 소유했던 땅을 무비보셋에게 넘겨주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붙여서 무비보셋을 잘 보살펴 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7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너 뭐 이러지 않고요, 무비보셋의 이름을 7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그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은총을 베푸는데요,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 무비보셋을 불러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왕이 식사를 하는데 같이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식구와 다름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무비보셋도
다윗이 식사할 때 가족이 식사하는 자리에 언제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다윗이 왜 이런 누가 생각해도 엄청난 호의를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말이죠, 지난날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요나단과 맺었던 우정의 언약을 그는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요,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를 하냐 하면, 이 요나단이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인데요,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정적으로 여길 수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했으니까 말이죠.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말이죠, 어떻게든 다윗을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이었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요나단과 다윗이요, 서로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냐 하면, 누가 왕이 되든지, 다윗이 왕이 되든지 요나단이 왕이 되든지 서로에게 인자함을 지키자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 둘 중에 누가 왕이 되든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인자함을 지키자. 자, 제가 민얀이라는 말을, 이 원어를 소개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소중한 단어여서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으면서 지키자고 했던 이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정 혹은 친절 혹은 영원한 사랑, 자비, 이런 뜻입니다. 저는 영원한 사랑, 이 헤세드라는 말이 담고 있는 아마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일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누가 왕이 되든지 우리 서로 영원한 사랑을 지키자. 뭐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손가락 걸고 말이죠, 아이들 이렇게 도장 찍고 마음에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전사를 하고 말았고,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면서 사울 집안의 남은 자가 누구냐를 찾았더니 바로 그 맹세를 맺었던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리를 저는 말이죠, 그 얼마나 더 마음이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울 왕이 가졌던 토지를 다 그에게 주고, 사울 왕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이 무비보셋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드려라, 집안의 종으로 세우고 말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는 식구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다윗이 식구들과 식사를 할 때 무비보셋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다시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말하는데요, 이 은총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요,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면 지난날의
일들을 다 까맣게 잊거나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가 남과 북을 아우르는 그런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과요, 내가 요나단과 맺었던 그 맹세를 기억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지키자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남아있는 아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그 무비보셋에게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 다윗의 모습을 소중하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될,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본질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본질이기도 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그것을 베풀어야 될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다윗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을 찾아서 베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ян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영원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참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